예, 오늘은 하박국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박국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하면서 이 책이 어떤 시대적 배경 아래서 쓰여졌는지, 또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박국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소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학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삼가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오늘 서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강연 한번 보시면 우리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저자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특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글이 작성된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 글을 전달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왜 특정한 내용이 이 글 속에 언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올바르게 거쳐야만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적절하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성실하게 거치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쓰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위 큐티의 장점과 단점이 나뉘게 되죠. 큐티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일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또 어떤 맥락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건너뛰기 쉽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큐티를 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100% 신뢰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위험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거룩해야 할 강단조차 타락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내 자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해석하는 것인지, 여기에 조금 충분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나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를 유익 있게 들어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를 듣는 시간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설교를 조금 다양한 차원에서 들을 수 있고요. 이런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는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박국서도 특정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체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하박국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목소리를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의 몇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패권을 잡는 것을 고려하면 하박국서는 최소한 주전 612년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거시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실제로 선지자 하박국이 마주했던 현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1장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장 2절과 3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말이죠? 바로 강포라는 말이고요. 3절에 보시면 이제 겁탈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포와 겁탈은 두 개가 하나의 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한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근본 질서가 붕괴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포와 겁탈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라고 탄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근본 질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가 지탱하는 사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 질서가 무너져서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겁탈과 강포가 차지하고 있는 시대, 그게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 상황 혹은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시대 속에 의인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죄와 타락의 시대 속에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악인과 의인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가 지칭하고 있는 이 악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인을 6절에 나와 있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 의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강포와 겁탈을 자행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지서를 이렇게 자세히 쭉 살펴보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의 근본 질서인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내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 선지서에 나타난 일관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애워쌌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그룹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인들을 애워싸고 핍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타락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탄식이 하박국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인을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으로만 봐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강의 한 2페이지에 있는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악인이 등장합니다. 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현실을 보고 이번에는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그는 악인이죠. 그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명확하게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려는 상황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악인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 내부의 타락한 상황이다, 아니면 이거는 바벨론을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악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중의적 의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하박국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다 내부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그들의 근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들 안에 강포와 겁탈이 오히려 정의가 된 시대를 선지자 하박국은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는 시대가 하박국이 살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삼키는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누구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주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어떤 시대적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호야김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갈대아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시기였고요. 열왕기하 24장 4절에는 여호야김 시대를 가리켜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포와 폭력의 시기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지만 품삯을 주지 않는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탐욕과 학대와 포악을 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시대를 가리켜서 폭력과 탈취가 들린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폭력과 탈취라고 번역한 말은 강포와 겁탈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시대는 여호야김의 시대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자료들을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무 빨리 달렸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 하박국서의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구조에 따라서 저도 강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하박국서는 크게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이자 질문이 등장하고요. 자,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과 질문이 나오고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박국 2장 20절까지를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언급이 앞부분하고는 다르게 3인칭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5가지의 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이자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연에 보시면 전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하박국서 전체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형태를 따라서 성경 강해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서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강의하는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핵심 메시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칙하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정직하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혹여나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편법과 반칙으로 승승장구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말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불의하고 약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억압하고 힘과 돈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불의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불의한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영역이라고 체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악한 세상의 모습이 불가피하다라고 여기면서 힘없이 현실에 순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책임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본 회포가 이야기하듯이 순응이 아니라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거부되는 사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하고 싶고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나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봐도 혼란하고 어지러워질 게 뻔히 보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단순히 사람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코로나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쉽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근간인 정의가 사라지고 그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 오히려 근본적인 위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난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밑바탕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에게 에워싸이고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현실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가에 대한 내적 갈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장 5절부터 5가지의 화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악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는 원칙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현실 속에 눈을 감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로서 명확하게 이러한 현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사실은 너무 쉽게 선교의 맥락에서 이해하지만 하박국서의 맥락에서는 바로 이런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하박국서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서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조금 더 여러분 구체화시키면 현실과 신앙 사이의 괴리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굉장히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악인이 득세하고 번성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인이 누리는 평안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훗날에 이루어 가실 영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인이 지배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가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을 막 드라마틱하게 기적처럼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과 어떤 신비한 일 속에
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거기에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미련하게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슨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박국서 강의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꼭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증명되는 삶인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했던 현실은 놀랍도록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런 현실에 대한 탄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런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박국 서론을 모두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